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사는 종교를 같이 욕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하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신의 인생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시죠. 우리가 원하는 건 멋있는 인생이 아니라 밋밋하고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된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대와 인정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기대와 인정,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잘못에 대한 훈육도 있겠지만 그 기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와 인정을 우리 입에서 항상 표현하고 몸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믿음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려고 합니다.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려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우와! 이런 가르침이 있다니. 이 지혜라니. 놀랍니다. 게다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아마도 누군가를 만져서 치료하신 것 같습니다. 딱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고 놀라서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향 사람들이고,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은 그냥 친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사실 친척이 많이 개념이 흐릿해졌어요. 근데 당시에는 친척하면은 뭐 사촌, 이건 거의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꼭 친척이 아니어도 옆집 사람, 마을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서로 간섭하고 돕고 뭐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엄마 얘기를 해요. 마리아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직업인 목수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얘기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고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배척했다. 3절 맨 뒤쪽에 보면 배척했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배척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빤히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공간에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가 보니까 그 사람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게다가 내 피부치, 내 자녀다 보니까 내가 뻔히 다 아는 거예요. 뭐 이거 나랑 비슷한 놈이고 얘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 생각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걔를 어떻게 다 알아요? 사람끼리 있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떨어져 있으면 애틋해지는데 만나서 같이 있으면 힘들어져요.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졌어요. 기대가 사라져버렸어요. 인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인간은 아주 드문,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끌어내리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옆 사람을 자꾸 자기도 모르게 밟아요. 게다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우위에 있는 자녀, 배우자에 대해서는 짓밟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사, 서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배우자, 정말 매력도 있고 좋은 사람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감정이 좀 미지근해지죠.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난 그 사람 좋은 점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고 좋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네. 나쁜 점은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지금도 자녀 때문에 사랑하고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녀에게 내 생각하고는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게다가 그 자녀 때문에 내 못난 모습, 내 잘못까지도 계속 드러나요.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가장 큰 감사 제목들인데 가장 큰 축복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믿음이 없어지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기쁨도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문제, 내 걸림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사람들, 예배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참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큰 축복. 네, 함께 예배 드려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또 좀 부딪히긴 하지만 직장의 동료들, 또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사람들도 그런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랑 경쟁 관계 있고 나랑 등 돌리면 남이니까 등 돌리면 남이 아니고 등 돌리면 대적이니까 신경 안 써. 감사 없어. 축복 없어. 점점 더 축복과 감사는 사라지고 저주, 비난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감사.
정말 놀라운 축복.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성격, 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당연히 실수도 있고 못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못합니다. 못 믿는 거예요. 아유, 무슨 멋진 인생이에요. 저는요 그냥 입에 풀칠만 하면 되겠고요. 뭐 소망이 있다면 남들처럼 돈이나 좀 잔뜩 벌어가지고 좀 폼나게 사는 전 그 정도 인간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내가 성질 더럽고 믿음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기도도 쥐뿔도 안 하고 하나님이랑 떠나가지고 감사고 기쁨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 재미에 만족해가지고 좀 재밌으면 하하하 하고 그리고 세상 좋다는 것만 쫓아다니고 추잡한 짓 다 하려고 하는 그게 난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다 보니까 내 성격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난 진짜 참 이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성격을 바꿔가시거나 또는 그 성격을 그대로 이용하시거나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이랑은 좀 다릅니다.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사람은 아직 매를 좀 더 맞아야 되는데 교만이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것은 정말 교만이랑은 다른 하나님 안에 있는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 삶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믿음이 됩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주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감사로 주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하는 큰 스텝의 뒷 배경이 되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여기 그 고향에서 별로 기적을 못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못하는 게 있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기적이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명확하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기적 자체가 뭐 죽은 사람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뭐가 되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없는데 뭐하러 그 옆에 지금 마술사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목표는 믿음인데 믿음이 없는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못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상의 믿음에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어거스틴 엄마가 있어요. 모나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누구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이 인간이 좀 방탕하게 보냈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믿음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나마 요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